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71쪽, 372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신약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3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참 여러 가지로 인내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 가지로 삶을 견디고 또 버티고 또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각자가 처한 인생의 환경이 어떠한가 보다 그런 환경을 바라보는 자신의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어떻게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서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문제를 바라보는 눈, 내 마음의 태도가 너무나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죠. 고난의 모양이 어떠한가 보다, 고난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 보다 고난을 대하는, 고난을 마주하는, 어려움을 마주하는 나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는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힘든 시간 없이 평탄하게 수월하게 살아오셨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기쁜 날도 있었고 기쁜 날도 있었고 좋은 날도 있었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날도 있었지만 한편에서 돌아보면 또 다른 이면에는 힘든 날들도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닥쳐야만 하는 거지? 왜 나에게는 이러한 시간들이 있어야만 하는 거지? 라는 생각, 이해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그런 혼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아가셨을 때도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성도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는 것이 아니죠. 안 믿는 사람만 고난당하고 믿는 사람은 평안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고난이라든지 어려움들은 다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신앙, 나의 삶의 자세, 나의 생각하는 가치관들이 성숙해 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시키십니다. 고난은 축복의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 고난을 지나고 났을 때, 그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나가고 났을 때, 잘 배움의 시간을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베풀어 주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베푸시는데 고난 뒤에 찾아오는 그 축복, 그것이 복되다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은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믿지 않는 자들과 많이 달라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정말 씩씩거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많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행함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일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바르게 대처하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성도라면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고난을 통해 어떻게 하면 성숙해져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교회와 성도 간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들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서 예수님의 교훈으로 정확하게 치료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야고보서는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교회들에게 주는 믿음과 교회 생활에 필요한 교훈을 주는 실제적인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면 첫째로는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 신자들에게 보낸 것으로서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배교자라고 해서 재판을 받고 재산을 빼앗기고 믿음을 버리도록 유혹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 있는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시련을 이기도록 권고하고 어떻게 시련을 이기며 시련을 이긴 후에 축복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로서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일들 중에 지도자들이나 교인들의 잘못된 말로 빚어지는 어려움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셋째로는 특별히 이 편지에는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함부로 선생이 되어서 진리를 접하기보다는 말의 실수로 교회 안에 파물을 던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책망하며 바른 지혜로 목회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냐. 그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또 신앙인들, 성숙한 신앙인들 사이에서는 이 두 가지의 그런 혼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행함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는요, 믿음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것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그 메시지로 겉면의 말을 시작합니다. 편지를 시작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성도들의 삶에서도 언제든지 고난은 있다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일깨워줍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그 문장이 있는데 시험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뜻하지 않게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포이킬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다양한 색깔, 변화가 많은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매사에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시험을 던져주면서 계속 심심하시면 고난을 던져주시면서 시험을 던져주시면서 어떻게 살아가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보자라고 뒷짐지고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숙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탄하면 기도합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면 주님을 찾습니까? 평안할 때도 기쁠 때도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을 찾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대개 열에 7, 8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평안하면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빠져 있게 되죠. 다른 것에 더 집중하게 되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게 돼요. 그런데 고난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제서야 주님께 불을 짓죠.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날 때 그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아니 평탄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믿음도 자라간다는 것이죠. 보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것을 읽기 쉬운 창세기 22장의 사건도 사실은 예비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로 결론 맺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쓰고 있는데 여기서 당하다라고 번역된 페리핍토는 주위에 떨어지다 또는 우연히 만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고난이 나를 겨냥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일로 인해서 예상치 않게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난을 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신앙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원치 않는 고난이 오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왜 고난이 나에게 왔는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는 거예요. 본문 2절에서는 앞에 읽었던 2절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는데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시험이 따로 있고 시련이 따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둘 다 삶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2절에서는 시험이라고 표현했고 3절에서는 시련이라고 했겠습니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서 시험으로 쓰인 페이라스 모스라는 말은 뭐냐? 유혹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는 시험에서 지면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3절의 시련으로 쓰인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 진짜 또는 순수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시련을 이기면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결국 본문이 오늘 읽은 말씀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을 시험이 아닌 시련의 과정으로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시험으로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나를 골탕 먹이실 것 같다라는, 골탕 먹이시는 건 아닌가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그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련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를 배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나를 신앙의 성숙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난을 시련으로 보게 되면 고난 뒤에 정금 같은 믿음을 예비하시고 인내의 열매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고난도 감사하며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을 시험으로 생각하여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원망하게 되면 그 고난은 유혹이 되어서 그 고난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시험이 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세상의 실수와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단련시키시는 훈련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면 나의 내면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내면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더욱 순수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배우게 하신다는 것. 어떠한 운동선수, 어떠한 것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운동선수는 어떻습니까? 자연적으로 그러한 자세, 그러한 퍼포먼스, 그러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수많은 훈련과 수많은 땀을 흘려야 정말 그러한 퍼포먼스와 그러한 폼과 그러한 자세들과 경기력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 나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한순간적으로 잘
신앙이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삶의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때로는 어려움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빚어지고 다듬어져야 참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고난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숙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여 오라라는 강한 마음의 자세로 고난을 견디면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죠. 행함 있는 믿음은 어떤 문제든지 그것에 대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스스로 연단해 나갈 때 생기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고난을 시련으로 받아들이는 성도에게는 인내의 열매가 연그러진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내라는 단어의 의미를 국어사전에 이렇게 하고 있죠.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 인내한다, 어려운 것, 힘든 것을 참으며 견딘다라는 것이에요. 즉 인내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움, 괴로움을 참고 견딘다는 것이죠. 인내하지 못하면 역경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삶에서는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인내의 이유,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가? 그것을 강조한 이유는 뭐냐? 특별히 인내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5장 7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농사를 짓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요, 곡식이 무르익는 데에는 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곡식이나 밭작물을 심어놓고 금방 열매가 나지 왜 나지 않는가? 왜 열매가 열리지 않는가? 금방 왜 열리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한탄하면서 그렇게 원망하면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초조해하시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심고 열매를 맺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한 비와 해와 온도와 날씨가 맞으면 적당한 시기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힙니다. 만약 무엇인가를 심어놓고 금방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땅을 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씨앗은 싹을 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추수철이 조금 있으면 다가오게 되는데 하나하나 봄에서부터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계속해서 가꾸고 여러 가지로 이제 심으면서 또 비도 장마를 통해서 비도 내리고 여러 가지 해도 내리쬐게 되고 그러면서 그 심어놓은 것들이 다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적당한 물과 기온과 그 모든 환경들이 조성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의 귀한 농작물을 얻기 위해서도 너무나도 많은 인내가 필요한데 하물며 신앙을 성숙돼 가는 것, 믿음이 성숙해 가는 것은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단어, 히포모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 견고히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인내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바울은 인내를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렇게 권면하기도 하죠. 사도 요한 역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를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라고 설명했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위의 말씀에서 사도 바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인내로서 시련을 이겨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연단이 되어서 견고한 믿음 위에 서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시련의 때를 참고 기도하면서 인내로서 이겨 나가면 결국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시련이 와도 인내하면서 연단의 과정을 잘 감당하면 성숙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죠.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을 통해서 연단의 모든 과정을 잘 참고 견뎌내어 완전한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5장에서도 거듭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5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야고보는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농부와 선지자와 그리고 욥의 예를 들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토록 인내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그 메시지. 인내는 믿음이 성숙해지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내적인 기질입니다.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해서 막 발버둥을 친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말 주님께서 믿음 안에 있으면 저절로 맺게 되는 믿음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인내 속에는 풍성한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내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없습니다. 인내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면에서도 정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야고보는 인내를 최고의 모습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성숙의 척도 중 첫 번째로 인내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 그리고 미성숙한 신앙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죠. 말씀을 잘 붙들고 있는가? 정말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변화되고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많은 것들이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중 하나는 인내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요 인내하지 못합니다. 초조해합니다. 늘 조급합니다. 늘 불안해합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오래 참지 못합니다. 어느 걸 하나를 부모에게 요구를 하잖아요. 뭐를 달라고 부모에게 요구를 하면요. 뭐를 해달라고 부모에게 요구를 하면요. 하다못해 배고프다고 요구를 하면요. 계속해서 그 아이는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엄마나 아빠를 보챈다는 거예요. 음식이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만들어지는 과정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간다는 건 뭡니까? 성숙한 사람으로 되어져 간다는 건 뭡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시간들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미숙한 사람은요, 미성숙한 사람은요,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막 왜 이렇게 빨리 안 되는가, 막 왜 이렇게 어려운가, 힘든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일희일비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성숙으로 달려가는 신앙일수록 어떤 사람이냐면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무던하게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에게 배우게 하시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 시간들을 묵묵히 살아내고 걸어가는 것이에요. 요동하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내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리 들리고 저리 들리고 왔다 갔다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요, 안정감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정감의 뿌리가 바로 인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인내만 잘할 수 있어도, 정말 잘 견디고 잘 참고 잘 인내만 할 수 있어도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는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 기도했다고 해서 응답이 빨리 되는 게 있습니까? 물론 빨리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몇 번 기도하고 나서도 빨리 응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하는 것들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응답이 더디다라는 거예요. 계속 꾸준히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오래 걸립니다. 어떤 건 금방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오래 걸리면서 더디 그렇게 응답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요, 신앙은 또 기도의 생활은 성숙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를 이루는 성령의 역사는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위인들이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겪으며 독창적인 작품을 탄생시키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성도는요, 시련을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되고 상처는 값진 진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의 성도라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올지라도 고난이여 오라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기도로 시련을 극복해 나가면 주님의 날, 영광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들어오도록 확실히 환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시련과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왜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이 오는가? 라고 회의를 가지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을 통해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시험과 환난이 올 때 믿음을 성숙시키는 훈련의 도구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변화시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평안할 때 훈련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환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성숙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앙의 성숙, 또 믿음의 성숙, 또 우리들의 삶의 성숙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찬양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욱더 많다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너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축복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 견딜 수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들도 많이 있죠. 때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열심히 살아오는데 왜 이런 힘든 일이 나에게는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다른 사람들 볼 때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어려움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그런 혼란스러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늘 대표 기도를 인도하면서 이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삶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요. 고난이 오게 되면요, 믿음을 내팽겨치고요, 하나님을 버려두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그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고난이 올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야고보서의 권면처럼 인내하며 견디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지시고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더더욱 때로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뜻하지 않은 고난들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진 않았는가, 정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고 있진 않았는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그 야고보 사도의 권면처럼 정말 우리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욱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인내하며 하나님 그 고난을 견뎌가며 또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아버지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훈련, 신앙의 성숙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하며 인내하며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없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그 권면의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특별히 강진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잃고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로코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